인정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대에 올랐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든 그런 고통을 많은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 하나님 나 좀 불러가시지 왜 내 손을 놓지 않느냐고 불평과 불만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놓지 않고 비참하네. 그런데 결국은 뼈만 남았죠. 또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고백을 합니다.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못하십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따지겠죠. 따져봤지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봐,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자연 초목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람이 아비가 있느냐? 바다의 뚝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때부터 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마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 욥도 내가 만들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꿇어엎드려 욥이 회개했을 때 주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느냐?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눈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 시각으로 유추해 본다면 모든 사물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생명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체를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그래서 그 생명체를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 메시지가 다 구석구석이 다 박혀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오늘 말씀에는 제목 자체가 은혜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사물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은 바로 대중 앞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자를 가수라고 하죠.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노래를 한다와 노래를 부른다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노래를 한다는 혼자 하는 것을 말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대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혼자 한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도 회중 앞에서 천국 소식을 부른다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인 우리 모두는 창녕 진짜 참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종이 여기 창녕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언니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힘들어. 그러면서 중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오면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기 아파트는 세를 놓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가라는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좀 생각이 창녕이라는 생각이 항상 뇌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엄청난 바람이 센 곳에 시베리아 벌판 바람이 부는 곳에 사시니까 대단하시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듣고 보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자, 성경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법도 있고 상징도 있고 편지도 있고 스토리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이. 성경 속에는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마치 지구촌 밀림 숲과 똑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면 헤매다가 어떻게 될까요? 맹수밥이 되는 거죠. 맹수밥이 되고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일림샘 교회같이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저 그리스도가 죽순처럼 밀림숲과 같이 세워지고 있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오늘도 바로 일림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듣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만 가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의 생명에 담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유추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저것도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의미를 두고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악인도 필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드셨나요? 아니요. 악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제시해 주시는 의도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토도 필요합니다. 국민도 필요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요소를 묶어줄 법도 필요하겠죠. 때문에 전 우주를 국토로 위해서 바로 택한 백성을 국민으로 삼으신 주권자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만물이 이 땅의 교회와 천국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수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선택받은 자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반영해내는 하나님 일입니다. 5년 전 땅의 기업으로 받을 자로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를 수훈이라고 칭하는 까닭은 이 내용이 후세에도 길이길이 황금률로 전수되어서 천국 나라를 이루리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다운 신앙, 그 믿음의 인격을 갖춘 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누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크리스찬 모두가 듣고 이 땅의 기복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바로 천국의 바로 그 권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건데 예수님 자체를 닮아가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일을 해나가는 자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팔복에서는 복이 있나니가 9번이 나옵니다.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닮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 지금 8번인 거예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실천하는 자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통한 없이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서는 애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열매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규칙을 운운하죠. 규칙을 지킬 것을 잘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것은 교훈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규칙에 운운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때문에 희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팔복을 통해서 생명 있는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 핍박하는 자에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사과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존경하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과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기대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이 저럴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계속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내 자신 자체는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종으로, 도구로 부르셨으니까. 어쩌면 이 진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선하게, 악한 사람은 악하게 대한다. 라는 합리적인 진리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이 진리대로 살고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참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본다면, 이웃을 본다면 애통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을 불러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내 자신이 말로만 하는 것이 내가 보여줘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해. 그들 앞에 더 겸손해야지. 그들 앞에 더 낮아져야. 그들은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에서 설교를 하실 때 맨 먼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수없이 제자들에게 실사로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시면서 관계 바로 형성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보면서, 병자를 보면서,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그때마다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봤잖아요. 나 자신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성경 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알아가지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천국은 용서하죠. 예수님 계속 수없이 용서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애통을 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삶의 생활이었어요. 관계 형성은 사랑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나요?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가셨나요? 주님이 언제 헐벗었나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만두지 않죠. 좋은 것을 입으시고 먹을 것을 사드리고 아니죠. 왜? 그들의 마음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일 있을 것인가?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그런 관계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내놔야지. 나를 내놔야 돼. 오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소외되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다. 응? 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알려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서 믿음이 더딘 자들아, 우리나라 속된 말로 말한다면 아우 곰탱이같이 얼마나 미련한지 어찌 이렇게 말기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가끔도 우리 남편한테, 장로님한테 그런 소리야. 네 박사가 남자 네하고 여자 네하고 다르대요. 그 설명으로 들어가면 또 딴 데로 가니까 그냥 거기서 오직하면 여자 네 박사가 남자 남편한테 뭐 하나 시키면 딱 그거 한 가지만, 옆에 그 주위에 할 줄은 몰라.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그것만 한 가지, 옆에 그거 가져가면 좋잖아 물리시고. 그래서 뇌를 잘라봤대. 수술해도 봤더니 남자 뇌는 라면 빨처럼 듬성듬성 붉고, 여자 뇌는 색깔도 하얗고 깨끗하고 촘촘하고, 남자 뇌는 드문드문하고 색깔도 좀 회색이고. 하나님의 자체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만이 같이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거죠. 네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 채워.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요나 표적을 말하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지금 실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예배를 선택해서 취향에 맞는 목회자 찾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 취향이야. 선택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을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불러드려요. 항상 동으로 불러드려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자 찾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쁨 얻을 수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명목상 지혜정이나 명목상 크리스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바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곧 영원 구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쫓는 목적에 바로 아는 자, 바로 실천하는 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영성을 막히면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 보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이 따라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를 보고 아는 것이요. 우리 행동을 보고 아는 것이요. 한 번만 봐서 되나요? 꾸준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경천애인, 바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막 그냥 개고자이 같은 목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깡패 같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전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지고 표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 때마다 항상 저는 신발에 운동화야 돼요. 이렇게
한 구절 써놨어요. 읍절이다. 신발 신을 때 읍절이다. 그럼 읍절이면 감사가 보여지고, 읍절이면 사랑이 보여지고, 읍절이면 저 사람도 미우치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 믿음이 생기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웃 사람이 주의 나라가 되게 이 땅에서 우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인도의 간디를 아시죠? 인도의 간디. 그분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인데 그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책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 알죠? 예수님이 바로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논이 되어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주일이 되어서 영국의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찬양이 불퍼지고 시간이 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탑! 못 들어가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왜? 당신같이 까무잡잡한 야만인은 못 들어와. 성스러운 곳에 들어올 수 없어. 이 글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어떻게 믿는 거야? 명목상 건물이고 명목상 교회구나. 뭐가 성스러운가요? 간디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는 예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를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천국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거죠. 아멘. 희생.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새끼가 부모 닮잖아요. 누구 닮아? 애비를 닮지, 애미를 닮든 닮아. 좋게 닮으면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뭐 어때 닮아 엄마 닮았다고. 둘 다 닮았어요. 그래서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누구 닮아요? 담임 목사 닮아갑니다. 지도하는 자 닮아갑니다. 그 담임 목사님 어디서? 학교에서 어디 소속해서 또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추할 것. 그래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달란트, 은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싱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서로 더불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월등하면 월등한 대로.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니버설 처치. 남녀노소, 빈부, 기천, 소득 수준, 스펙, 이력, 학력 모든 것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데 올려서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목표군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걸 이뤄가는 것이 교회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결국 관계예요. 모두 관계. 그리고 십자가 접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십자가, 사람과 만나는 십자가. 결국 그거 다 묵상해 보면 접점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 되는 사람 혹이나 또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평과 수직에 구현돼서 가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난 다 사랑한다. 자기가 빚진 자니까 저 사람 만나도 나는 저 사람을 갚아야 할 것이 있어. 과거를 회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갚아야 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도 내가 갚아야 돼. 저 사람에도 내가 갚아야 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죠. 그들을 다 사랑한다. 주님,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스리는 게 지배하는 건 살리는 것이죠. 살리죠. 땅도 진짜 옥토같이 잘 회복이 돼야만이 꽃도 이쁘게 되고 열매도 이쁘게 맞잖아요. 땅이 죽으면 아무것도 지렁이도 없어요. 지렁이가 있는 땅은 그건 옥토입니다. 잡초가 지고 잡초 그것도 싫어하지 마세요. 잡초가 얼마나 유익한 산소 공급을 땅에서 해주는 거예요. 밟아도 잘라내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다고 이상한 거 갖다 죽이고 비닐을 갖다 덮어버리죠. 잡초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는지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스럽게 과수원에다가 풀 밑에 있는 거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자라게 뒀다가 그 자리에서 잘라서 그 자리에다 둔다. 왜? 산소 공급을 주시니까 땅을 숨을 쉰다는 거예요. 땅을 숨을 쉬니까 벌레도 자라게 되고 그 벌레들의 배설물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들이 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보호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대항하려는 그런 죄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땅에서 땀 흘려 소득을 얻어야 될 텐데 얼마나 힘이 들여.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땅이 바로 황폐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땅의 원리로 설명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팔복에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황폐된 땅을 바로 우리들이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 그래서 찾았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남자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소득이 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나는 수술해서 애들 재형적에서 낳는데 깨어나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형부가 처제에 간시집을 또 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엄마 나 시집 안 가 그러면서 마취해서 깨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린 새끼도 그때는 믿기 전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가 낳고 여자는 여자가 낳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는 벌써 아들 하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인간은 땅에서 타락을 했고 예수님도 구속하시러 오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심판을 하시고 지금 이제 악순환이지만 회복을 시키시려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애통하십니다. 주님을 애통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산상성으로 주시면서 애통하심이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람들은 거기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저 사람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줬는데 저 사람 나에게 뭐 해줬는데 갚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부자는 금방 갚으니까 기도 안 한다. 가난한 자를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복받은 것, 저 천국 같은 체인, 그러니까 땅에서 연결된, 땅하고 천국하고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천국과 땅은 같은 개념이죠. 공유 개념이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구별해 나왔지만 하나님은 다 같아요. 한 인류,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 택한 사람인지 불택한지. 근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나를 자랑하려고 뭐했다 하면. 그래서 천국을 나눠주라고 주신 것인데 그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게 선택적으로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암육도 하고 모금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암육도 하고 모금육도 하고. 그래서 잠깐인데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지금도 쏘으려고 이쪽으로 할 거야 저쪽으로 할 거야 합니다. 그 죄가 죽을 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노애락 속에서 인류 제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도 희생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손에다 대못을 박아 발에다가 대못을 받아. 제가 유방 수술한 적이 있는데 MRI 한번 찍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참 고통스럽거든요. 30분 동안 이렇게 그 홈을 파놓고 거기다 엎드려 놓고 기를 막고 입에 마스크하고 엎드려처럼 빤듯하게 해놓고 그냥 방악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MRI 찍는데 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걸 30분 동안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나가요. 근데 나는 참고 견디고 마치고 나오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어떻게 참았느냐. 주님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생선에 못 박는 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그 수모당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암주사 맞고 지금 요번에 14년째 들었었죠. 그렇게 그냥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서 하나님 저 이제 죽나요? 그래서 저 죽을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난 죽어도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춤을 보여주면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 낮이 2시쯤인데 여기는 호수를 달고 가. 무지개를 대낮에 무지개가 왜 있어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힘이 나더라고요. 이거지. 죽으나 사나 주님 것이니까 주님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순종하면 되는 곳에는 하나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다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놓게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욥과 같이 난 욥기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여기 와서 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만 바라봐서는 저는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욥이 생각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씀. 눈으로 본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이 유출을 하는 메시지는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삶 자체가.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 예수님이 바로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하죠.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죠.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증거하려고 부르셨으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희생 나합 같은 자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 왜 그러냐면 희생 나합은 어떨 까를 몰랐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들을 것 추한 내가 갈 수 있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바로 애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신지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얼마나 더 발을 씻어줘야 할 것인지 겸손을 보여줘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길게는 길게 된다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대로. 네, 전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모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릇을 깨끗이 닦고 내가 사모해서 올라가면 저는 여태까지 참 사모해서 올라갔어요. 사모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누가 또 전해주나요? 아니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항상 메모지, 볼펜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그러면 이 다음에 보면 그랬었지.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주신다는 것.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바로 내 애통함이 주님의 애통함 되시고 주님의 애통함이 이웃 애통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긍휼의 하나님 나라가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시작하면서 800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은 증거하시는지라 다름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에서 800조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애통하신 분이, 온유하신 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때문에 그런 받은 자로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인데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